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례라는 표현은 율법의 세부 사항을 이제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법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과된 그런 어떤 의무를 이야기할 때 법도라고 말하지만, 규례, 법도, 율례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율법의 또 다른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로 사용하는, 사실은 거의 동의어 개념으로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성경의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선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통치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법을 지키는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무피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죠. 다윗은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 율법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통치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런 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구원의 삶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 비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번번이 실패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럼 율법은 버려지는 것인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의식법들, 이런 것들은 폐해진 것이지만, 그렇지만 십계명을 필두로 한 율법의 정신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킴으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폐단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발람의 사건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바알보올의 일은 발람의 그 꾀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결국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데 참여하고 음란에 빠져드는 그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그 육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어떤 실패와 좌절, 낙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이제 패단을 겪게 되죠.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손길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 현장에서 분명히 거듭난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게으르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에 젖어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때때로 너무나도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그런 고통들을 알아서 이렇게 빠져들고 겪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이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교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태도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오신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런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은 더욱 계속해서 이렇게 풍성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0마디, 100마디 말을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드는 것보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그런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시는 말씀 따라서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귀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중요한 이유로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 나라에 속한 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영적인 언어들이 있고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너희 자녀들이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마음에 담고 지키려고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며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 그 안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창궐을 통해서 전염병의 창궐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단순히 세상인지 세상 복을 구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고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한결같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딸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시고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 이 자녀를 내가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시고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지금 시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난이 오면 가라지들은 가라지였음이 드러나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일어나는 예배자들이 있죠.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것 가운데서 빚어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들이 일어나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 인내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이 환난을 마침내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